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복음의 진리를 톱파볼 수 있도록 또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발걸음들 재촉해 주시되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편안한 심령으로 이 진리를 같이 깊이 맛보며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잘 전돈에서 전하게 하실 때 명확하고 쉽고 분명하고 누구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진리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옵는 것은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진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흡족하게 은혜를 맛보고 그, 그, 그로 인하여 모든 활력을 얻고 능력을 얻고 양분을 얻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복음의 진리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세세히 알며 단단한 믿음의 기초를 쌓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같이 복습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2장 후반 배운 것들 개요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요한 내용들만 점검해서 가볼게요. 이 2장 후반의 핵심적인 진리는 두 가지예요. 이거는 좀 나중에 보시고 하면은 예, 일단 저를 보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 후반에 내용이 어떤 게 있었죠? 안디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밥 먹다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그냥 잠시 그냥 웃고 넘어가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 또 교회에게는 굉장히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또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바나바까지 흔들릴 정도였다고 했으니까 이 이신칭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공들여서 오늘 3장, 4장까지 쭉 신학적인 설명을 해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 그래서 그 타이틀을 먼저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거는 뭐를 통하여 우리가 누린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더 이상 없다. 우리의 어떤 애씀, 노력, 우리의 어떤 이런 애다름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세 가지 표현을 세 번 반복했죠. 그게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 제가 강의 안 보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개념을 세 번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는 아니다. 믿음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라고 이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개념이거든요. 뭐를 반대할 때 그 대조시키면 그 개념이 분명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된다. 더 이상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그 친구가 믿음은 내가 믿는 거 아니야. 한데 에베소서에서는 또 뭐라고 써있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밥상은 야, 내 덕에 이렇게 차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 차려준 분이 웬만한 엄마들 같은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자격.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격, 조건, 그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가 없고 그에게 그는 믿는 게 아니죠. 음. 율법의 행위는 온갖 종류의 자기의 의와 노력을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저 안에 강의안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참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 초코파이도 아닌데 착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나요? 다 나온 것 같아요. 세 장만 더 뽑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있는 분들은 다 태블릿이 있어서 못 뽑지는 않았어요. 자, 율법의 행위는 그런 거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이것도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어? 결국엔 내가 믿는 거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이상하죠. 결국에 하나님이 다 하셔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1%라도 기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 믿음은 믿음이 아니게 돼.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뭐라 했어요? 그냥 거지들이 내민 팔과 같아서 가장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고 누구한테도 내세울 수 없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단지 믿는다는 건 사실 우리도 행위로 구원받기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내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 공로 어떤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을 그냥 의지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나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그것만 소망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안 믿었으면 소용없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생일, 구원파에서 옛날 자기 생일, 자기가 믿은 날이 자기 생일이라는 아니죠. 하나님 살리시기로 작정한 건 언제부터? 창세 전이라고 하죠. 그냥 하나님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 하나님 그거를 눈을 열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꼭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린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마냥 잘하기만 하나요? 헤맬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내 꼬라지를 묵상하면은 여러분 다 어떻게 됩니까? 좌절했습니다. 내가 좀 괜찮게 한 줄 알았던데 그 오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진정성도 떨어져. 오염된 소리가 뭔가 뒤틀려 있어요. 그런데 나를 묵상하면 낙심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야. 이거 뭐 나를 묵상하지 않고 누구를 묵상하니까 내가 이상할수록 나는 예수님만 믿어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음, 음. 정말 내가 엉망이고 별로이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소망을 찾으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데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지난 사도행전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마. 내가 깨끗하고 그래.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어. 그냥 너는 여기죠. 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는데 이게 오늘도 좀 다룰 내용인데요. 그 의가 내 안에 있어요. 아니면 내 것으로 여겨주는. 이게 카톨릭하고 우리 차이거든요. 로마 카톨릭. 그냥 카톨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의 차이인데 로마 카톨릭은 의가 주입되는 내 안에. 근데 우리는 의가 오늘 또 설명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 전가, 이게 뭐예요? 내 것처럼 그냥 어음 예를 들는데 이게 어음 하면 워낙 사고가 많아서 이미지가 안 좋아. 그냥 신용해주는.
신용을 나한테 제공해주고 신용 점수가 아주 막 엄청난데 그거를 내 거로 여겨주신 내 신용 점수. 이게 바로 의죠. 그래서 존 버년이 그렇게 했잖아요. 늘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자기가 막 헤매고 내 마음 지옥 같고 힘들고 내 자신 너무 실망스럽고 혐오스럽고 막 힘들 때마다 뭐를 되뇌었다고 했어요? 내 의는 하늘에 있다. 내 의는 하늘에 있다. 여러분들의 의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또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신칭의 진리인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세 번이나 반복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어떤 통표가 없어요. 다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아주 그냥 목 놓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지 전적 국회 이런 얘기도 하고, 결국엔 결정적인 원인은 은혜다. 그걸 받는 통로, 수단이 믿음일 뿐이다. 믿음은 원인이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그냥 통로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왕자와 거지에 든 것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다 왕자 옷을 입은 거지. 여러분들, 근데 왕궁에 들어가 버렸으니 여러분, 그 왕궁에서 주변에 눈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렇지. 여러분 전문 용어로 쪽팔려서 우리가 옛날처럼 못 살아. 본받기 이전처럼 전문 용어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쪽팔려서. 거지도 왕자 딱 됐잖아요. 처음에 와 하고 막 자유롭게 막 내 마음껏 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좀 지나면 어때요? 사회적 체면이 있어. 그 안에서 내가 그 궁중 예절 교육을 받고 점점 닮아지겠지. 우리의 거룩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신분 이거는 단번에 된 거예요. 뭐 점점 나아진다거나 좋아진 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단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있다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믿으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좀 다르다. 거룩은 점점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적용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끝나는데, 일단 세 가지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솔라가 있죠. 어, 제가 반복할 거니까 갑자기 이 다섯 가지가 뭐지? 기억이 안 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할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여기 핵심 정신이 다섯 가지거든요.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근데 이거를 받는 거는 오직 믿음. 근데 누구를 믿는 거야? 결국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구원을 얻고 거룩을 이뤄내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그 성경 얘기하는데 바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은혜, 믿음, 그리스도가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이걸 꽉 붙들으세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걸 붙잡는 거죠. 처음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괜찮은 사람이 받나요? 별로인 사람이 받나요? 괜찮은 사람이 받는 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 왜 은혜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격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그래서요,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너나 믿어라. 내 주먹을 믿겠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 복음은요, 사람을 긁어요. 거슬리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느냐. 복음이 거슬리는 사람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기 실상을 하나님의 진리, 율법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하나님이 쳐서 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 그를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입장에. 근데 신기하게도 안 믿어요. 막 싫어요. 막
특히 뭘 싫어요? 네가 죄인. 너무 가망 없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게 싫어요. 신앙생활 한참 지나가도 내가 그 바울처럼 마음이 뭐가 있는 나는 늘 죄인 중에 개수고 어, 정말 별로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이도 어느 쪽 하면 내가 그래도 좀 기여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돌아가요. 율법주의. 늘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싸워야겠죠. 자, 지난 강의 안에 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적용 질문, 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외식,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진실하게 설서야 됩니다. 교회 이렇게 보면은 헛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양보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질문? 칭의에 대한 질문을 예, 던졌습니다. 우리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행위나 헌신하는 것도 결국에 그 의존하는 부분입니다. 구원 확신을 어떤 행위나 헌신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어를 잘못. 자, 나는 이만큼 했으니 하는 은밀한 생각. 아까 있죠. 내가 좀 기여한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생각 불쑥불쑥 올라오고. 또 이 복음에 대해 거의 좀 율법주의적 요소가 있는데, 여러, 있잖아요. 내가 왠지 성공을 해야지 그게 좀, 믿어서 내가 조금 인정받는 것 같고. 예. 있잖아요. 성공주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잘 나가고 잘 되고 이게 믿어서, 어, 잘 믿었으니까 얻는 복이다,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율법주의. 열심히 잘 믿어도요,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뭐,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겠죠. 근데 또 그런 생각 돌아가는 것도 은근 율법주의입니다.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여하면 하나님이 답한개처럼 작동하시겠지.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주고, 내가 500원짜리 노력을 하면, 그, 밀크 커피를 주고. 얼마 내고 있어요? 내가 1,000원짜리를 하면은 뭐, 에스프레소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한 질문? 연합에 대한 질문.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겠죠.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고,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물러서기 시작하는 게 신자의 모습. 내가 다 뭔가 이렇게 장악하고 알고 주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에, 내가 때로는 능동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늘 누구보다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예, 늘 주의 뜻을 구하고 내가 막 생각하고 뭐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결국엔 내 인생의 주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여러분들이 힘을 내는 원천이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고 또 교회 봉사 같은 걸 시킬 때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될 때 봉사를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하나님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은사도 주시고 돌봐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힘도 내게 이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다 감격하고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참 멋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나를 생각하면 낙심돼요. 근데 이 하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됐다. 그거,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자, 21절 보면은요, 십자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그 여부를 조심해야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구원에 자기의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을 자꾸 얹으려고 해요. 예. 왜 이렇게 밥숟가락을 남이 다 차려놓고 남을 이렇게 한 것에 내가 뭔가 좀 그렇게 한 것처럼 슬쩍 이렇게 얹습니다. 예. 율법의 행위를 시도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요.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다. 난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이걸로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에서요. 여러분 참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애 때도 늘 시범 케이스로 망신당하고 실패하고 뭐라 청포도 듣고 꾸지람도 듣고 어째 칭찬도 들었다가 이 사람처럼 기복복손이 심한 사람이 드물어 성경 전체에서도 베드로 이름은 또 베드로 뜻이 뭐죠? 요지부동한 반석임. 그 실상은 늘 흔들렸어. 근데 이 사람 공생 때만 그래야 되는데 성령 받고 멋지게 3천 명을 회심시키고 이래놓고는 세상에 그 세 번 환상 보여줘야지 알아먹고 기껏 고뇌를 이번 주에 살펴볼 건데 고뇌를 집 가서도요 티껍게 울고 아,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알지? 좀 얘기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참 더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안디옥 사건만 해도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입니까?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까지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네,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베드로 아니었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고,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렇게 끝까지 붙드시는데, 우리라고, 우리는 뭐, 근데 사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 생각할 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후 회복을 보면은 이 안디옥 사건 후에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혹하게 혼냈잖아요. 2장 15절, 16절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아주 후되게 혼냈거든요.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막내 사도가 이제 갓 들어온 사도가 이것도 이방인, 그 외국 그 출신의 본토 출신도 아니고 나는 본토에서 오래 짬이 있는데 그런 수석 사도를 대놓고 공개되고 망신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를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단어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거나 해서 그걸 연상하지 않게. 그런데요, 이방인도 값없이 믿음으로 판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이거를 확정하는 총회에서 누구 얘기를 그대로 쓰는지 아세요? 바울이 자기를 혼냈던 얘기를 그 논리를 그대로 막 얼마나 참 배운 사람이 되지. 그래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그런 거 없어요. 저도요, 이렇게 후배들한테 많이 훌쩍 그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저도 좀 약점 있어요. 이상하게 보고, 혼자 보면 이상하거든요. 이상하게 보고, 말도 안 되는 그 잘못된 식으로 풀어가는데, 이게 선배가 얘기하면 그 선배 짬이 있으니까 좀 덜 창피한데, 이 막, 얼마 다다는데 신입인데 똑똑한 애가, 관사님,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가 학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희 이렇게 뭘 안다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 이렇게 딱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배우고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실수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요. 이게 주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거면 겸손하게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그게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부드러움, 온유함.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온유함.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참 뛰어난.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전서보다 그 사도행전 15장 그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베드로전서도 얘기해 볼게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자기들 실수가 많지만 늘 날 부르신 거룩하신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겠다.
그의 거룩함은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기로 힘써 배운 데 있죠. 음. 그래서 뭐로 제기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은혜.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로 제기하는 나의 이 철통 같은 그 강철 대오로 불굴의 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뭐로 제기하는 거예요? 늘 은혜로 다시 멈서는 겁니다. 음. 우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위로 이 부분 읽어볼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죠. 야, 이 마틴 루터의 제 갈라디아서 이 주석이라고 약간 조건책인데 옛날 갈라디아서 이거 연구할 때 딱 읽으면서 이 강의 준비하는데 여기서 딱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마틴 루터의 글을 우리 희문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나였어. 야, 형, 이렇게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팀켈러, 자, 이름 킬러가 아니에요. 침을 죽이는 팀킬러가 아니라 팀켈러.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안타깝거든요. 이분이 정말 좋은 책들 많이 쓰시고 좋은 영향력 끼친 목회자였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 먼저 가요. 아시는데. 자, 팀켈러의 글을 우리 효정자매 읽어보겠습니까? 음. 연속되는 뭐라고요? 제조죠. 늘, 이게 아니다 하면은, 네, 아멘 하고 새롭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신자다. 슈라이너, 우리 은주자매 읽어볼까요? 영적인 길과 지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내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자고 무서운 깨어있어. 주저앉지 말고, 졸지도 않고, 쓰러져갖고, 낙담해갖고, 막 그 있잖아요. 무기력해갖고, 우울감에 막 이렇게 그런 모습 떨치고, 우리는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네.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는 분이요. 네.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가끔 막, 어, 이게 호르몬 작용인가? 네, 애견남이 되는 그 여성 호르몬이 생겨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경련기 있는데 그때마다 복음 싸우면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고 싶은 생각이 들죠, 왜? 예. 오늘 두 번 쉴까 생각했는데 두 번까지는 아니고 지금 미리 좀 쉬고 뒤에 3장 이 부분을 다룬 거를 쭉 안 끊고 쭉 한번 이어갈게요. 잠깐 미리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